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1면에 기록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리빙스턴은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하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분입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침대 곁에 기대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의 시신이 런던을 지나 웨스터민스터 대사원의 안식처로 향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장례 행렬을 보는 중에 한 사람이 목 놓아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 리빙스턴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나? 그 울던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리빙스턴을 위해 우는 것이 아닐세. 날 위해 우는 것이라네. 그는 귀한 일을 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헛된 삶을 살아왔다네. 리빙스턴의 평생의 좌우명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것이라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나 그 어떤 소유물에도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을 것이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간 것입니까? 왜 이 사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온 생을 맡긴 것입니까? 이 질문의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리고 그가 전한 하나님 나라, 그 모든 것을 정말로 믿었기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기에 이 일의 증인으로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와 타 종교 내지는 모든 철학과 이런 사상들 유일한 구별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는 본래 차원은 다르지만 듣기에 따라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성육신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 부활의 역사, 승천의 역사,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가, 그 사건은 역사상 유일한 사건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그분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건 유일한 기독교만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역사 안에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성경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파되며 확장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인 종교개혁,
이게 선포로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의 모든 설교, 모든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전했고 십자가에 죽고 살아간 인물입니다.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전파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기독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역사가 오늘날은 자꾸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새로운 전통과 관습과 제도를 세우고 그것을 따라야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말합니다. 새로운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 방식으로 해야 예수님의 제대가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말합니다만 다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밀 무르너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며 교회의 상징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계시의 상징이다.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교개혁의 모든 투쟁들은 단지 십자가의 바른 해석을 위한 투쟁이었다. 십자가를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을 근거로 십자가의 복음이 상실돼 가고 있어요. 왜곡됩니다. 오직 십자가 하면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잃어버렸어요.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복음이 실종됐고 십자가의 복음이 상실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종교화되고 있는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교이스며 작가인 랜디 알콘 박사가 쓴 If God is Good 라는 책이 있는데 번역해서 악의 문제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출간됐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번영신학 때문에 교회와 기독교가 망가지고 있다. 부와 건강을 약속하는 번영신학이 사람들로 하여금 악과 고통을 다룰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번영신학의 가장 큰 피해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십자가 복음의 신학은 번영신학이 절대 아니다. 이것은 십자가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진리이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이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부와 건강을 얻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이 세상이 잘 되고 평화가 이루고 불신앙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박수칠 일이나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가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교훈적인 경고를 소개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단 한 줄로 기억된다.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을 단 한 줄로 말한다면 어떻게 기억될 것 같습니까? 어떤 묘지에 묘비명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답니다. 정치인, 정직한 사람, 애처가 여기에 눕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한 무덤에 3사람이나 묻어놨다는 거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허상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러 가시는데 거기다 놓고 무슨 부와 건강과 성공을 논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 줄로 평가하면 십자가와 부활, 그것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 도상에서 최후로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말고 주목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보좌에서 하늘 위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실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아니에요. 어떤 성공과 번영 그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내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 질문에 가장 확실한 답이 바로 이 십자가 안에 있고 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성도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존재와 그의 삶 자체가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극치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날 교회 기독교가 잘못되고 위기를 직면한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단과 사이비가 바로 여기로부터 십자가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에 이 메시지를 제멋대로 해석하거나 왜곡하거나 아니면 방치해놓고 십자가 외에 다른 예수, 다른 말씀만 쫓아다니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신학자를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계시는데, 피 흘려 죽으시는데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먼저 승리의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여전히 고통과 질병과 재난 속에 있었고 노예의 역사 속에 불평등과 불의가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세상의 관점에 보면 이 십자가는 실패요, 저주요, 형벌이요, 죽음인데 무슨 승리가 여기서 선언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건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순교자를 최후의 승리자로 우리는 고백하며 높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보기엔 그 순교자는 실패한 사람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와 건강을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명예를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승리의 선언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최소한 성경 안에서 보면 5가지로부터의 승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온 인류는 죄 속에 있고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죄에 갇혔습니다. 자유인인 것 같으나 자유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망의 권세 속에 무서워하며 재난과 질병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며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났어요. 해방되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것을 확신을 줍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케 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한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율법과 세상과 사탄으로부터의 승리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온 세상은 자기 의에 이끌려, 자기 행동에 이끌려, 자기 성공의 판단에 이끌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율법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속박되어 있어요. 또한 세상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렇건 나약한 존재예요. 또한 보이지 않게는 사탄의 권세 속에, 역사 속에 유혹받으며 미혹에 빠지며 악에 빠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믿음으로 세상의 종으로부터, 율법의 종으로부터, 사탄의 종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승리는 단번에 이루신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생일 보세요. 항상 피해 다니고 박해를 받고 고통받으셨지만 단번에 이루신 승리예요. 마치 예수님이 재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단순간에 대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사탄을 향하여 최후의 승리를 이루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승리를 기뻐하시며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세상과 율법과 사탄의 역사로부터 벗어난 승리의 삶을 현재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구주로 고백하고 찬송하지만 실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그 승리는 추상적인 거죠. 허상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실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실제적으로 믿으며 이 승리를 체험한 자로, 고백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완성을 의미합니다. It is finished. 더 이상 없어. finish 됐어요. 완성됐단 말이에요. 무엇이 완성된 겁니까? 나의 뜻이 아니죠. 예수님의 뜻도 아니에요.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조주가 온 우주 만물을,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그 만든 것에 목적을 두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 있어요. 그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고 계십니다. 그것이 명백하게 완성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다 이루었다. 성도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걸 항상 잊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데 그 복음을 믿음으로 다시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잘 되고 번영하고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고, 이건 다 소설이에요. 희망사항이 이기적인 탐심과 정욕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완성됐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완성된 선포에, 그 복음에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죄사함의 권세가 열린 거예요. 이 십자가의 완성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율법에 매여서 계속 죄인으로 살며 죄의 싹을 치르며 더 나아가 희생 제물을 치르며 율법 아래 살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여, 죄를 향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으로 참 자연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종교들을 보세요. 신과의 화해를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몇 달을 몇 년을 몸부림쳐도 신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신 화해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즉시 나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십자가의 피로 열린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져 우리가 성도, 거룩한 자다, 의인이란 칭호를 받는 거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은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비밀을, 다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니 자꾸 또 다른 거, 그건 그거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원망 불평 속에 은혜를 망각했어요. 십자가와 멀어졌어요. 이것이 이 시대의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가 그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란 그림,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또 자세히 보신 적이 있으면 기억나실 겁니다. 그 그림에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은, 눈에 딱 보는 건 물론 주인공인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그 십자가 위에 피 흘리며 돌아가신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것이 수많은 군중들이에요. 거기서 아우성 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웃고 즐기며 소리치는 그 불신앙의 사람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며 죄를 짓고 있는 그 인류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얼굴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렘브란트는 말합니다. 자신이라는 거예요. 시대는 다르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보니,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보니 내가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인 구제불능한 죄인이 나였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높은 학식, 성공, 명예, 남의 칭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판단하지만 그건 한순간이에요. 허상이에요. 온전하지 못해요. 한 부분의 성공일 뿐이에요. 참 인간, 참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가? 동시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그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성취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나타난 구체화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누군가가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며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과 구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것을 거룩한 사랑이라 합니다. 심판과 구원, 진노와 은혜, 거룩한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사랑이었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자살하는 겁니까? 왜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조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까? 성경은 답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거룩한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눈으로 보고도 알지도 못해요. 다 추상화해버려요. 이건 실제 역사 안에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말씀하시는데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관심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항상 세상 속에서 무시당하고 방치되며 모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거룩한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거룩한 사랑의 강권적 역사 속에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것은 기쁨과 만족과 안식의 선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는 기쁨과 만족과 안식은 번영해야지, 내 뜻대로 되고 성공하고 내가 부하고 형통할 때지. 그러나 정말 그 안에서 안식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참 기쁨이 있습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알아요. 그러나 반복되는 것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 안에 만족이 있고 기쁨과 있고 안식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 속에 이 기쁨과 안식과 만족을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체험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예수님이 누리는 안식과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 삶의 사건입니다. 그 속에 기쁨과 만족과 안식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지 아니하면 은혜와 평강은 추상적인 거예요. 기쁨과 만족과 안식은 다 추상적인 거예요. 아직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천국 문이 열린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천국 문은 닫힌 거예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 대속의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천국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한평생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은혜로 행하신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천국 들어간다는데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방치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부터 굳게 결심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왜? 십자가의 길이만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완성하고 천국 들어가는 길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the end,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사시며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건은,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정말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만 오직 믿음으로 불신앙의 세대를 깨우며 담대히 외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으나 다시 사셨다. 그 복음의 선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통해서만. 거기에 진정한 부흥이 있는 겁니다. 성장이 아니라 거듭남의 역사를 통한 부흥입니다. 십자가의 증인, 오직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증인들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영접하며 이 일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분은 사회사업 사역을 시작하므로 그 일이 자꾸 확장돼 가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이에요. 경제적으로 많은 책임을 감당할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너무 힘든 거죠. 근데 마침 당시 영국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를 왕궁에 초대합니다. 이제 참모들이 이제 됐다. 여왕에게 말하세요. 여왕에게 도움을 청하면 물질을 줘서 이거 재정적인 문제 다 해결할 겁니다. 이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제 부스가 여왕을 만나는데 여왕이 정말 그가 한 일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그대를 도와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때 부스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저에게 야망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저희를 통해 저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게 끝이에요. 이제 나왔을 때 참모들이 막 원망 불평합니다. 아니, 왜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재정적 부담이 큰데 좀 물질을 요구하셔야지 어떻게 기도 부탁만 하고 옵니까? 이때 부스의 유명한 대답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항상 깨닫고 회개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겐 복음 외에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의 세상을 살지만, 험악한 세상에 있지만 이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 듣든 안 듣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복음의 비밀을 전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십자가의 영광을 상고하며 십자가의 승리를 체험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천국을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시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며 그 속에 승리의 완성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언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여 세상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기쁨과 만족을 구하며 헛된 인생을 반복하며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사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자랑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비밀을 증거하며 십자가의 승리를 체험한 자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